어떤 강사 목사님이 용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손 한 분 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저기 뒤에 노인 한 분이 삐딱하게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딱 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그 강연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웃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니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오늘 총회 주일 주제 사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주님,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큰맘 먹고 7번까지 용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계산해 보니까 490번이요. 무슨 뜻이냐면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며 용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가늠한 여인을 잡혔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덫을 놓은 거죠.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10,000달란트, 이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10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떤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안 갚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보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유대 사이의 품삯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환산으로 해봅시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20만 원, 30만 원, 일단 10만 원으로 해당된다고 계산을 해보십시다. 1데나리온 10만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0만 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세상에 10조 원의 빚을 탕감한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1,000,000원에 해당되는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네 100다니론 그 탕감해 준 거 그거 다 취소야. 없던 걸로 해. 다 갚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달란트 금빛을 탕감하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에게 그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빚을 갚아라고 감옥에 넣어서 그렇게 힘든 삶을 계속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타락한 죄인이, 나 같은 교만한 죄인이, 나 같은 사기꾼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나는 평생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로 두면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용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지난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친구, 이웃,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어떤 성도들은 빚을 안 갚고 도망간 성도들을 잊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깊은 상처를 들고 배신을 떠난 사람들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날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후하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1%도 없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애쓰든지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천벌을 받아가지고 푹상 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1%도 없나요? 0.01%도 없나요? 아마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몰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타락한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용서함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까지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DNA,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를 쓰고 삽니다.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과거에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가 주님 안에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는데 싱글벙글 웃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며. 쉬운 일입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싱글벙글 하면서 웃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 물리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주 안에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더 큰 갈등과 더 큰 번민과 더 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용서를 빌면 방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내게 용서해달라고 빌면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의 치유약은 어디 가서 용한 아주 유명한 의사, 아주 유명한 상담가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약을 먹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용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용서라는 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때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번민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그냥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니까 심령이 병드니까 육신마저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이 경찰관이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어느 날 갑자기 10대 강도가 쏜 총에 의해서 이 허리를 맞았는데 척추를 맞고 그만 그 순간 전신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하루하루 끔찍한 그런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 끔찍한 비극으로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4년 만에 그를 가해했던 그 범죄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사랑으로 용서를 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기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스티븐,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내 심령 안에 있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용서는 너무 힘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몰아놨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죠. 그 사람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그 실수, 상대방의 그 악행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좋지 않겠냐? 용서해 주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때문에 용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질비질 지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기는 이기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지 말고, 세상적인 그런 복수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용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주인이요. 참된 용서와 그 참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힘들겠지만, 정말로 고통스럽겠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마침내 나중에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숯은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숯을 피운다는 것은 먹고 사는 생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숯을 피워야 따뜻하게 잠을 자든 고기를 구워 먹든 음식을 먹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 잠언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이 핀 숯을 원수가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 모래밭에 누워서 따뜻하게 해주라, 이런 것이. 그렇게 하면 잠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겠다, 상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용서를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하고 배신하며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났을 때 부딪히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더 온전케 되도록 그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3번 정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3번 이상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저 로마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해내세요. 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단 말인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까짓거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해 보세요. 당연히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에 죽이려고 했던 미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있겠냐? 냅둬라. 하나님이 손보시도록 냅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돈 빌려가서 갚지 않고 버젓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의 가정에 치명적인 고통을 남겨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 용서하는 것만큼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용서는, 더 크게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 용서하지 못한 종 어떻게 됐나요?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전도연 송광호 주인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보는 시각에 따라 이건 뭐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참된 용서와 사랑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각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각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주인공 신혜라는 여종국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를 그 유괴범이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잃은 뒤에 정말 그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우연찮게 택시기사 송강호를 만나요. 그 송강호가 마침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인데 그 송강호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종교를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해자를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로 찾아가요. 그런데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괴범, 정말 쓸 수 없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때 죄책감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주인공 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 신혜가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누가 널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해?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며 다시 종교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다고, 나는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과연 주님이 말하는 용서와 구원일까?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와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용서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인가 주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정말 받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원망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종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에 그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다 주고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진정한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루속히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나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